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함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크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모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흩어져 모여있지만, 온라인으로 모여있지만 이렇게 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모여 주를 구하고 주를 바라볼 때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모여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한 장소에 모여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가장 많이 알며
내가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되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모였지만 주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이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이 밤에 모인 이 자리 아버지 오늘 밤에 이 모인 이 시간을 축복하시옵소서. 가정에서 모이든 직장에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의 그 셀 수 없는 생각, 하나님의 끝없는 그 자비와 그의 성실하심,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각 처소와 아버지 각 모습대로 흩어져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있음에 주의 은혜가 아버지 말에 우리의 심령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지며 우리가 자리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 우리의 모든 형평 속에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또 찬양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살아간다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 가치와 존재와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버지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어떤 아버지의 목적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엔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가치 없는 내 인생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목을 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을 메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겁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오직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찾고 구하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아버지만을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를 원하고 주를 구하고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들을 만지소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오늘 밤도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목을 메고 나갑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이즈가 클수록 효과도 크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규모가 힘이고 그 규모로 말미암아 결론이 지어진다. 그 규모가 이미 결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의 경제, 그래서 양적으로 팽창하고 양적으로 커지는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을 사람들이 합니다만 사실은 이 규모에 대해서 이런 힘의 능력의 큼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경향, 즉 이중적인 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하지만 신뢰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던 그 신전과 경기장, 또 헤롯의 성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넋이 나가고 그 크고 웅장함에 자신들의 정신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고 웅장한 것을 보면서 그런 규모가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또 나도 그런 규모의 세상, 규모의 경제, 규모의 논리, 규모의 질서 속에 들어가야 나도 그런 멋들어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규모, 즉 화려함, 찬란함, 위대함, 거대함에 한 번도 찬사나 박수를 보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무관심 또는 적대감을 내보이시기도 했죠.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성전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성전을 마주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화려함이나 규모나 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초점과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그리고 2장과 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바로 이 편지, 교회를 향한 편지로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장 7절에 13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 유럽에서 중앙아시아로 가는 이 중요한 관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진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AD 17년에는 대지진이 나서 성곽의 이 도시의 대부분이 무너지는 이런 참담한 피해를 보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도 여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진이 계속되어서 성벽이 계속적으로 이 균열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에서 바깥으로 이 외곽 도시로 이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지진으로 충만한 빌라델비아라고 할 정도로 지진이 많았죠. 그래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외지로 잘 옮겨갔지만 사실 오갈 데 없는 서민, 돈 없고 백 없고 능력 없는 보통의 사람들은 뭐 어쩌겠습니까? 여기가 터전이었으니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살펴보면 한 4,000명 정도. 사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땅은 굉장히 전망이 어두운 땅이죠.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불안했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원래 농업도 잘 됐었고 이 상업도 발달했었고 여러 측면으로서 크게 될 도시였지만 이 자연적, 이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조건으로 말미암아 도시는 피폐해졌습니다. 이런 땅이 있는 것이죠. 이런 도시가 있는 것이죠. 그 도시를 향해서 오늘 이 7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은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이 빌라델비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폐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살아가기가 참 고단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땅에 교회가 있다니까요. 당연한 걸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아니죠. 이렇게 어두운 땅, 이렇게 척박한 땅, 이렇게 모든 것이 불안해지는 그 땅,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뜨는 그 땅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 전도용 물티슈를 만들 때 교회 앞에 교회 물티슈 앞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예,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땅이죠. 진짜 오갈 데 없는 사람들만 한 4,000명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버려진, 나는 루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도시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슬픔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는 그 땅 안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만 있는 것으로는 그 존재감이 없죠.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죠? 예, 바로 우리 7절에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바로 세상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는 것이죠. 어려운데, 힘겨운데,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곳, 사람들이 고통하는 곳, 사람들이 지쳐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참 책망받지 않았다. 예수님께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았다는 대단한 교회죠. 사실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또 변화를 경험하겠지만 그 이전부터 이 신뢰도,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를 이루어왔습니다. 2020년 기윤실에서 설문조사한 이 통계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신뢰합니까? 이건 개신교입니다. 가톨릭은 따로 조사했어요. 이 개신교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정말 전적으로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이 퍼센테이지가 6.7%밖에 안 됩니다. 뭐 약간 신뢰한다 25.1%, 뭐 신뢰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63.9%, 응답 없음이 4.4%. 사실 약간 신뢰한다는 표현은 이 통계조사의 설문을 던질 때 사실 약간 부정적인 것이죠. 뭐 믿기 어렵다 뭐 이런 표현을 약간 신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얼마나 됩니까? 93.3%.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한국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90% 이상의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담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버리기도 하고 나는 가난한 성도를 하면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 조롱,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이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대받더라도 조롱받더라도 다 교회는 교회 같은 거 아니냐. 예? 우리가 뭐 신천지 교회로 오해받기도 하고 뭐 여러 형태로 우리가 천대받기도 하고 비웃음을 사기도 하고 비난받는다 해도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이 부산 땅 한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아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의 말씀을 받아드는 세상 한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가진 교회,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7절에 본 대로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실 뿐 아니라 주권과 통치자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엇을 두셨다고 하죠? 8절 다시 보면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이죠. 뭐 이것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과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어쨌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 하나 없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열린 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너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8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평가할 때 처음 제시한 것이 이겁니다. 뭐죠? 작은 능력. 이 작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이크론, 정말 작은, 우리가 마이크로 할 때 작잖아요. 정말 작은 것을 뜻합니다.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작고 규모도 작고 유력 인사나 재벌이나 귀족도 없고 작아도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정말 볼품이 없게 작은 교회. 사실 규모가 작다는 것은 무시할 만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규모의 힘을 보지 않습니까? 인원의 힘, 자본의 힘, 조직의 힘. 이 규모의 힘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천대한다고 무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진짜 현실이죠. 이 규모의 힘은 정말 강합니다. 이것을 실감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규모의 힘은 크죠. 예전에 한국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미군들이 이게 포로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송환돼, 이 전쟁이 끝나고 송환된 이후에 많은 이 미군 병사들 중에 젊은이들 중에 이 공산주의 이론을 굉장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다고 했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런 뭐 베트남전이든
중국과 뭐 우리 북한에서 어떤 한국 전쟁이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들은 자기 딴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왔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 이론을 이들에게 제시하면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 포로 잡힌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뭔가 잘 대주는 거예요. 사탕도 주고 음식도 주면서 공산주의 뭐 다 동의 안 해도 돼.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줘. 긍정적인 면도 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세뇌를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점점점 그 혜택들, 음식을 받거나 우리가 어떤 뭐 돌봄을 받거나 이런 혜택들 때문에 인지하는 것과 내 생각, 이 생각의 인지와 이 삶의 어떤 이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점진적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규모의 힘, 이 규모의 능력에도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점점 길들여져 갑니다. 아니라고 해요. 규모가 싫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이 규모의 효용 가치, 이 규모가 가진 이 안락함을 점점 누려갑니다. 아니 작은 차보다는 큰 차가 낫고 좁은 집보다는 넓은 집이 낫고 규모라는 것은 우리에게 점점점 설득시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규모의 효용을 누려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 그랬습니까? 작으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속에도 점점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진 작은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 비하하고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이 인지 부조화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규모의 논리에 우리도 설득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예,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작은 능력이다.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다는 것이죠? 8절 다시 보십시오. 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뭘 했다?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의 행위를 아셨습니다. 그 행위가 뭐라고요?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을 지켰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카멜레온이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기의 색깔을 바꿉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는 내 말을 지켰다. 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힘든 조건 속에서도 이 사람들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데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 근원적인 힘은 뭐였을까요? 우리 8절 다시 보십시오. 내 말을 지켰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여러 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너희는 나에 대한 정절을 버리지 않았다. 나에 대한 정절을 버리지 않았다. 나에 대한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다. 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받습니까? 대단한 능력자가 있었나요? 대단한 사업가가 있었나요? 대단한 재벌이 있었나요? 대단한 어떤 유력 인사가 있었나요? 아니면 뭐 헌금을 많이 했나요? 열심을 많이 내서 어떤 사역을 열심히 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목과 관심을 끄는 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초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나를 배반하지 않았어. 너는 나를 향한 정절을 지켰고 나를 향한 순전한 사랑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정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중심이죠. 하나님 우리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대단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나 요한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고 어렵다는 것, 약하다는 것,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많은 장애물을 가집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가 너를 칭찬하고 내가 너를 주목하는 것은 네가 나를 향한 정절, 나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다니까 나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은 너.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했다는 것이죠. 내 말을 지켰다. 이 지켰다, 끝까지 지켰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말씀을 순종한 이유가 뭐냐? 잘 되기 위해서 천국에 아니 나를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네 능력 한번 보여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놀라운 파워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놀라운 재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놀라운 학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놀라운 뭐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너 나를 배반하지 않는 거지. 너 나만 사랑하는 거지. 마음 목숨 뜻 다해 나를 사랑하는 그 정절을 버리지 않고 그 정절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것.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선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들 어떤 자라고 14장에 설명되어 있냐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여 순결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럽히지 않은 자.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임을 탓하며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왜 나는 작은 능력이 있을까를 탓하며 규모의 힘을 동경하고 규모의 질서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목매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작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내 주인공으로 내가 본다니까. 그래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둔다니까. 왜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의 중심, 나를 사랑하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정절과 순결과 사랑, 그래서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 사랑과 정절이 나로 하여금 감동시키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뒀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격려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9절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당시의 경제는 이때의 경제는 대부분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든 그 신전을 통해서 모든 상업이나 모든 것들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이 상업들이 어떻게 상인 길들, 상인 연합을 형성해서 그 상인들이 경제적 활동을 이 신전을 중심으로 펼쳐나갈 때 이 돈이 돌아갑니다. 즉 그 도시 속에서 돈을 벌고 그 도시 속에서 잘 살고 그 도시 속에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제국의 종교와 결탁을 하거나 타협을 봐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제국의 종교가 있는 신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과 뭔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런 제국의 이 경제적 시스템, 즉 신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경제적 시스템에 잘 순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간 혼합주의적인 성격, 그래서 삶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제국의 신전에 가서 그들과 결탁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순응해서 나름대로 그 제국의 시스템에 따라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우상에게 절하는지 뭐 어떻게든지 그 제국의 신전으로 돈을 벌고, 그래 좀 끼림직하니까 자기들 또 종교적인 전통이 있으니까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삶의 변절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살아남고자 변절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변절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끝까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못 살 것 같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참 천박하게 천대를 받고 있음에도 이들이 그 말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켜가는 모습을 볼 때 칭찬하기보다는 그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표독스럽게 핍박했을 것이고 우리가 변절자의 모습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 변절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까 9절 읽었던 다시 보면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건 거짓이고 그건 사단의 모임이야.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사실 유대인들은 돈 좀 벌었겠죠. 사실 유대인들은 유력 인사가 됐을 수도 있겠죠. 사실 유대인들은 힘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변해 줄 유권 유력 세력이나 지지 세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나에 대한 정절과 나를 배반하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예, 이 거짓말하는 자들, 이 유대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해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저들이 떵떵거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네 발 앞에 절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알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이 천박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뭘 알게 되리라? 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세상이 알게 하리라. 너를 핍박하는 자들이 알게 하리라. 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는지, 나의 관심이, 나의 뜨거운 사랑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과 고통의 시절과 이 지난한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이게 느껴볼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세상이 알게 하리라. 지금은 무시당합니다. 지금은 천박한 대우를 받습니다. 돈도 없고 재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무식한 것들이 무슨 종교적인 꼬집만 이렇게 부리냐. 참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정절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오늘 10절에 보면 지켰은즉 지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인과관계, 뭐 아니면 네가 호혜평등처럼 네가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준, 이렇게 약간 거래적인 냄새가 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눈이 잘못된 거죠. 저는 이것을 사랑과 사랑의 응답이라고 봤습니다. 날 사랑하는 너,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의 응답, 사랑의 관계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너, 정말 나도 널 사랑해. 결국 문제는 능력도 열심도 학력도 아니고 뭐죠?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그 사랑의 문제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키는데 어떻게 하리라? 예,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말은 뭐 시험의 때가 뭐냐는 해석은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통칙에서 그 어떤 시험이나 환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너, 내가 사랑하는 너, 나를 사랑해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그 정절을 지키는 너, 내가 반드시 지키마. 내가 사랑하는 너를 내가 반드시 지켜주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마. 내가 사랑하는 너를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어떤 시험에 뜨든지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고통이 오든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정절과 우리의 순결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리라. 어떤 시험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 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이긴다는 표현, 그리고 우리가 또 11절 읽진 않은데 11절을 잠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긴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경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뭐 경쟁하는 거야 이거? 아니죠.
이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죠. 누군가를 제쳐야 되고, 우리 경쟁사회 살다 보니까 누군가 제치고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봤을 때 가슴에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은 성전의 기둥과 같을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한글 말이 좀 그런데요. 뭐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겠죠. 결코 이 성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도망가지 않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설 것이다. 빌라델비아에서 잘 살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흔들려도 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2절에 다시 보면 새로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두 가지의 그게 있습니다. 소유, 누구의 소유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광을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름이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정절과 사랑을 지킨 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자.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11절을 볼까요? 내가 속히 오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경쟁에서 이기라, 이런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정 어린 경고입니다. 굳게 잡아라. 내가 곧 올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깜깜하지. 그래. 그러나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정말 인정하는 자야. 나의 교회야. 조금만 기다려라. 참아라. 굳게 잡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곧 올 것이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하지만 너는 변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는구나. 너는 서럽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러나 그 길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네 길이, 네가 가는 그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맞다. 네게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받을 이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 누군가를 제쳐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했던 그 결과, 나를 사랑한 것이 결국 맞았다는 그 결과, 결론, 하나님의 인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규모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회입니다. 규모의 능력을 의지하고 규모에 목을 메고 살지요. 규모가 힘이고 규모가 결과고 규모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고 해야 뭐 있겠습니까? 뭐 저는 없습니다.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때로는 천대받고 조롱당하고 비루한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유대인들처럼 이 시스템에 순응하고 적응해서 삶과 믿음이 분리된 채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열린 문을 두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은 돈 가진 자이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요, 순결한 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정절을 버리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 서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는 것이죠. 변절한 자들은 떵떵거리고 거들먹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세를 자랑할 겁니다. 자신의 규모를 보여줄 겁니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매담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함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과 같이 견고하게 할 것이며 네가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많은 자들이 네 발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네가 정말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 것 외에는 어떤 답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너를 통해 알려주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이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돈을 100조를 준도 1000조를 준도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만 줄 수 있는 영광의 이름. 우리는 이름을 내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이름을 더 높이고 싶어합니다. 이름을 어떻게든지 세상에 알려서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마. 나의 이름과 예루살렘 이름과 새 이름을 주마.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이름. 오늘 이 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깨달으라는 것이죠. 제발 좀 깨달아라. 규모에 눌리고 위세에 눌리지 말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며 깨달아라. 제발 깨달아라. 네가 자랑할 게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자랑이고, 네가 정말 인생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뭐냐? 내가 너를 시험의 때 면하게 하면 너를 지킨다는 이 약속이고,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을 삼으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름을 내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 작은 능력 때문에 바보 취급, 비루한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참 갈등에 몸부림치고 아파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킨다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향한 정절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네 마음과 목숨 뜻 다해 정말 나만을 사랑한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기둥 삼아주며, 내가 너를 새로운 이름을 주며 너를 높여주마.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굳게 잡고 견뎌라. 네 길이 맞다. 나를 사랑하는 네 길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은 규모의 힘을 자랑하고 위세의 힘을 자랑합니다. 아버지만 규모와 위세가 아버지의 힘이 되고 결과가 되고 아버지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 아버지만 우리가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회의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만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듯 아버지만 아버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 아버지만 내 이름 내 사랑을 배신하지 않은 자, 나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그 교회를 내가 칭찬하며 내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삼아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아버지 말아 우리가 아버지 결코 아버지 말아 아버지 주님 쫓고 목매어 달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을 사랑함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절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아 순응하고 타협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아버지 말아 아버지 떵떵거리는 자들의 아버지 뒤를 바라보며 나도 그들과 살고 싶다는 그 욕망이 아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 뜻, 목숨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의 유일한 욕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말아 우리가 아버지 말아보며 이 아름다운 게 아니 우리가 아버지 말아 아버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향한 정절이 있구나. 네가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이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세상에 알게 하리라.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걸었다는 것을 이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네가 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내가 새로운 이름을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내리라. 너를 반드시 지키리라. 이 약속의 말씀들이 아버지 말아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울리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말아 내 인생을 결정짓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아버지 말아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가늠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을 아버지 말 아버지 가졌지만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이 크십니다. 아버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아버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버지 말 아버지 평가할 수 없는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오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은 능력, 작은 능력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정절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의 규모의 힘에, 위세의 그 힘에 눌려서 아버지 타협하고 순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이 길을 굳게 잡고 주님이 사랑하기를, 주님 정말 사모하기를 목매어 달며 살아가는, 끝까지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어떤 시험이나 환난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새로운 영광과 새로운 존귀함을 약속하신 주님,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1월 19일부터 4월 26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상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19일까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모든 모임을 현재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저녁 10시, 수요 기도회는 오늘처럼 이렇게 저녁 8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동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또 유튜브 우리 교회 채널에 가입하시면 채널로 들어가시면 그 시간에 보실 수 있습니다. 4월 19일 주간부터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수요 금요 기도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6일 주일 예배부터는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더 자세한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모집합니다. 이미 3월에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많이 늦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야 되는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훈련, 성경탐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나중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겠지만 주일학교와 학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모이지 않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도 다 몰려와서 다시금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일학교와 학생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첫째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텐데요. 영상에 기도 제목을 띄워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상에 보여주는 제목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그 다음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 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한 개씩 잘라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 나라가 아버지 온 지구상이 혼란과 혼돈에 빠졌지만 주의 아버지만 이 대통령과 행정부와 방역당국에게 이 상황을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지켜오신 것처럼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강건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통찰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확진자들이 많아 있었지만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속 회복되고 있습니다. 더 속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망하는 인원이 없이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다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치료를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들 아버지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의료진들도 잘 강건하게 아버지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간이 잘 협력하게 하시고 지역사회 확산과 감염을 막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아버지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들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계속적으로 이 방역에 대해서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관심을 기울이고 있사오니 이것이 아버지 우리 땅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사회 분위기가 아버지 가중되고 있지만 아버지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불신과 아버지 말 아버지 서로를 향한 차별이 아니라 아버지 서로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지기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아버지 섬기는 아버지 따뜻한 사회로의 아버지 복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으며 사회적 약다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에 이 모든 계층의 어려움들 그들의 호소와 그들의 애안들을 주님께 사시오니 아버지 말에 그들에게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경제적 활로가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정부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연스러운 아버지 말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 회복이 아버지 말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총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 이 총선을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위헌받은 권한을 엄중하게 받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자신들의 자격이나 권세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국민이
인간의 권리를 위임한 것임을 깨닫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하게 입법하는 본연의 책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이 나라가 정치에 아버지 말 아버지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지역 감정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언제나 아버지 이 법들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지켜내고 이 국민들에게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해 갈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버지 국회로 아버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어서는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공동기도 제목 띄워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의 시간에도 아버지 말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말의 이 한국교회를 놓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말 아버지 아픈 부분도 있고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우려할 만한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불민함과 우리 아버지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 성도들이 아버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주민의 pomo을 보이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르다라는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랫동안 모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서 아버지 말을 주의 나라를 아버지 세워가는 아버지 교회들이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천지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났고 아버지 말 아버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지만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 이단이 척결되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사이비와 잘못된 아버지 말 교리를 가진 자들이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자 이어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띄워드릴 텐데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임지음악은 계속될 테니까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말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 주님 아버지 말아 아버지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탄식하며 중보하는 자리에 앉아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말의 자리를 기도의 아버지 말아 아버지 주님 기쁨을 기도의 아버지 말아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아 이 의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아버지 평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의 일상에 그들의 삶의 직장에 그들의 가정에 온전히 주의 다스림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고 몸이 허약한 성도들 어린이들 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 아버지 강건함으로 아버지 말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음 세대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아버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의 이 아버지 시기로 인하여 이렇게 모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흩어지고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더 공동체들이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곤 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더 갈급함을 주시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자세 아버지 예배자의 아버지 말 아버지 예배된 목마름들이 똑똑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 아버지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자리에서는 삶의 자리에서는 계속적으로 예배하며 아버지와 모이는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리더십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름다운 길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말아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버지 말 아버지 언제나 크게 아버지 언제나 놀랍게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오는 이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찾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